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은 명절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추석 명절하면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들 떠오르시지요. 모처럼 추석빔을 얻어 입습니다. 그 옷 냄새가 그 옷에 특유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옷 입고 하루 종일 자랑하러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추석이잖아요. 또 추석은 또 기다림입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돌아올 때에 보통 그때는 많으면은 20시간도 넘게 오는 길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오는데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오는 분들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와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회포를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추석의 기억이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물어봤습니다. 추석이 기다려지느냐고. 대부분은 안 기다려진대요. 왜냐? 먹을 게 풍성하고 입을 옷이 많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우니까 추석 때만 누렸던 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지금은 날마다 공급되니까 그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석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인들에게는, 남자 가장들에게는 처갓집 가야지, 본가해야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남자들은 싫고, 여자분들은 가가지고 음식을 내해야 되니까 지쳐서 힘들고, 그래서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명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도 추석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이 뭡니까? 설날, 추석날, 그런가요? 우리는 설날을 2번이나 세잖아요. 신정과 구정해가지고 이렇게 세는데, 유대인들에게도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그 3가지 명절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해방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기념을 해서 6월절을 지켰고요. 그 6월절이 지나면은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하지요.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째 절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도 같습니다. 가을 수확을 끝내고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겼던 기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렇게도 불려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례의 명절날은 각각의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과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은 첫 번째 감사의 시간입니다.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또 17절에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감사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절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430년입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을 있으면서 종살이했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해내셨어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지켰던 절기가 뭐라 그랬죠? 6월절. 그리고 77절을 지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에 땅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거기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기쁨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9절에 땅을 돌보사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해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독일의 한 마을에 오래전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래도 부자로 살아가는 노부부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빵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오게 해가지고 빵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럼 마을 아이들은 와가지고 저마다 가장 큰 빵을 집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일찍 왔다가도 맨 나중에 제일 작은 빵을 집어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돌아갈 때 늘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며칠 동안 쭉 지켜보던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아이가 그날 또 가장 작은 빵을 집어들고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빵을 쪼갰는데 그 안에 금화 한 덩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은 달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은 태양빛처럼 밝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수와 또 절기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근데 우리는 잘못 우리가 알아서 추수감사 또 추석의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조상님들에게 감사하잖아요.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들이 돌보아 주신 덕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아까도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조상님들에게 또 해와 달과 나무와 바다와 강과 이런 것들에 되게 절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딸 하영이를 저희가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여기까지 길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하영이를 위해서 자랄 때에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입혀주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를 놔두고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에게 절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떻게 해요? 야 미쳤냐 그러면서 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수확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바위에 가가지고 나무에 가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가가지고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에 지내는 차례를 조상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다, 효의 발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들에게 조상신들에게 아이고 조상님들 잘 돌보아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들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의 무덤에 묘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상님들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이미 돌아가신 분 시신이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고 뼈마저 사라져버린 그분들에게 몇대조 조상님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그분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조상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빙자한 귀신의 속임수임을 알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아는 거지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상님들에게 절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조상님들에게 절하고 무덤에 가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복받기 위함인데 오히려 복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주를 받는 길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복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눔과 결속입니다. 오늘 14절에 1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노비지요. 노비. 노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녀와 가장 먼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직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은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직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직원들. 물론 직원들에게 싹도 주고 하지만은 명절 때만이라도 직원들에게 더 많이 베풀면서 섬기면서 나누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김경덕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요. 이분이 사업을 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명절이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그 치약 세트, 비누 세트 이런 걸 주었는데 자기는 구두 티켓 한 장을 주고 거기다가 소고기도 이만큼 한 보따리씩 이렇게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지요. 받아먹는 입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일할 때 어찌면 안 즐겁겠습니까? 조금만 더 베풀면은 얼마든지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노비다. 노비. 그리고 다음에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이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겨우 집 하나 있을 정도만 땅이 있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의 이웃들,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참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데 그러지 못한 분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병중에 있는 분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추수의 계절에 특별히 우리가 추석은 결실의 계절에 있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산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 하필 추석이 결실의 계절에 있을까요? 결실은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것의 결산입니다.
과일나무는 1년 동안에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주하게 일해가지고 봄에 싹을 내고 여름에 잎을 피워서 과일을 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가을에 결실이 바로 열매지 않습니까?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모든 것은 그 결실은 한 해 동안의 자기의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과일들의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넌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탐스럽고 너무 맛있게 보여지는 과일들, 풍성한 수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느냐 하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사과가 작년 겨울에서부터 분주하게 전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북을 주고 그리고 농약을 해주고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쭉 지켜왔잖아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또 어떤 것은 태풍을 견뎌내고 가뭄을 견뎌내고 병충해를 견뎌내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남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나무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성적표,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성적표는 어떠합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터인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악한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명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감사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어느 누군가는 울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우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